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만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반석이지요. 넓고 편편하게 된 큰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반석, 한글 성경의 반석은 히브리어의 추루 또는 셀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추루는 보통 큰 돌, 셀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엄격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추루와 셀라는 또 반석으로도 번역되고 또 바위로도 번역되고 그렇게 서로 교차 번역되어 나옵니다. 시편 18장을 읽었는데요. 18편을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할 때는 셀라이고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할 때는 추루라는 게 단어를 썼습니다. 이 반석은 넓고 편편한 큰 돌을 뜻하지만 이 성경의 이 단어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왜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처럼 덩어리 바위가 있는데 그렇게 덩어리 바위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울산 바위도 있잖아요. 울산 바위는 바위 군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추루나 셀라를 사용합니다. 사사기 20장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지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림몬 바위라고 했는데 흔들바위처럼 덩어리 바위로 생각하면 그 바위에서 600명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바위라고 번역을 했지만 큰 바위산,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또 이 반석은요, 추루나 셀라는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편편한 지형을 뜻하기도 합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또는 마치 지붕처럼 이렇게 쭉 뻗어서 햇빛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우리 가끔 이렇게 바위 밑에 들어가서 이 바위에 기울어진 그 모양에 의지해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32장 2절에 보면 큰 바위 그늘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또한 추루 또는 셀라입니다. 또 이 추루나 셀라는요, 너구리나 이 사반 같은 작은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바위 틈, 잠언 30장 26절을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 그러니 이 사반이, 이 작은 이 짐승이 집을 짓는 것은 무슨 흔들바위처럼 큰 바위도 아닐 것이요, 울산바위처럼 바위 군락도 아닐 것이요, 이런 작은 돌멩이들, 그런 틈바구니겠죠. 자, 여하간 이 반석이라고 번역된 추루와 셀라는 여러 형태, 여러 모양의 그런 바위와 또는 그런 바위 군락을 말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반석이나 바위가 은유하는 것은 동일해요. 성경에서는 이 반석과 바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든든함, 또는 그 안정감, 그 유용함,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비유어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에서 보는 반석을 참 하나님이 반석 같으셔, 하나님이 바위 같으셔, 그렇게 묵상했던 것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이 반석이라는 말은 우리 동양권에서도 적잖이 사용됩니다. 아녀 반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반석처럼 평안하다. 또는 겨녀 반석, 반석처럼 그 기초가 튼튼하다. 또 와녀 반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와녀 반석은 보니까 그 옛날 시조를 부를 때 첫 소절은 이렇게 불러라, 또 마지막 절은 이렇게 불러라, 그렇게 하는데 이 마지막 구절을 부를 때에 와녀 반석으로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즉 반석처럼 완료해라, 마무리해라.
반석처럼. 이게 반석처럼 마무리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평한 돌처럼 뭔가 좀 깊은 여운이 있으면서도 아주 안정감 있는 아주 그런 마무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반석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3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읽었습니다만 이 18편 1절에 보면 그 1절 위에 이 시편이 지어진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지금 이 노래가 어떤 때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원수들,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그 사울의 위협과 그 사울의 그 맹렬한 추격을 드디어 뿌리치고 위험에서 벗어난 순간, 그렇게 자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지난날을 돌아보니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 노릇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까? 젊은 10대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에 그만 도망자 신사가 되었고 한 13년쯤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들 추정을 해요. 그 시간 동안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 고초의 시기를 지나보니 그러나 반석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노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든든한 바위세요. 이 인생 광야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의 든든한 반석,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반석 삼아 그 위에 인생의 안녕을 구축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반석 삼아 내가 뭐가 되면, 이제 곧 지방선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의원도 달고, 그죠? 구청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그렇게 배지를 달면 그 배지가 나를 든든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내가 남다른 재주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는 자신이 있어, 건강을 반석 삼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반석, 영원한 반석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심을 묵상하고, 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째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30절 말씀 가운데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이 모든 자에 한번 주목해보고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반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우린 그렇잖아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연락해서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뭐 또 그냥 흔쾌히 빌려주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서로 안부도 주고받지 않고 그러더니 어려울 때만 찾아오네. 좀 괘씸하기도 하고, 또 도와주더라도 이렇게 기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는가? 핀잔하지 않으세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더니 이제 나오냐? 핀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월에 호주에 큰 홍수가 있었다고 해요. 호주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계절이 다르잖아요. 3월이니까 한번 눈 열어주면 되려나요? 근데 이 홍수 중에 호주에 그 뱀잡이 단체가 있다고 해요. 그 야생의 뱀들이 많으니 그 뱀들을 잡아주는 그런 단체가 있나 본데요. 선샤인 코스트 스네이크 캐처스, 스네이크 캐처스예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이 홍수 때문에 불어난 빗물 탱크 안에서 뱀 한 마리가, 이거 벌써 뛰었네요. 뗏목처럼 쥐와 개구리를 싣고 다니는 모습을 포착한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 뱀이 잡아먹지 않고 자기 위에 올라타는 것을 허용했는지, 아니면 또 그럴 겨를이 본인도 없었는지. 아마 어떤 사람은 뱀이 보호해 주는 건 아니라 자기 살기 바쁘니까 올라타는 거 신경도 안 썼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럴까 봐 두 번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호주에 있었던 일인데 2015년 홍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쥐와 뱀이 홍수를 피해서 한 교각 아래 같이 있는 것이 포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쥐를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쥐가 전혀 겁 없이 뱀을 툭툭 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만 보여주시죠. 그만 보여주구나. 오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로 천적관계의 동물이더라도 이런 자연재해가 있으면 같이 피하는 예를 종종 본다는 거예요. 또 태풍이 불면 이 태풍을 못 피하는 배는 국적에 상관없이 받아줘요. 일전에도 우리나라도 러시아 어선이 태풍 올라가는 길에 멋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경에 빨리 출동을 해서 알려가지고 거기 태풍 경로니까 빨리 들어오시오 해서 남해안으로 인도해줬던 그런 예가 있는데요. 이 뱀도 홍수당한 쥐와 개구리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줄 줄 알고,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이라도 태풍을 당한 그 조난선을 외면하지 않고 국적 불문하고 받아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 홍수를 당하고 인생 태풍을 만나 조난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인생 홍수가 범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 태풍이 내 방파제를 강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우리 33절 보실까요? 함께 하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상하다 보니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시고 높은 곳에 서게 해주셨다,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시적 운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암사슴일까요? 그냥 숫사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암사슴일까요? 숫사슴과 암사슴의 차이가 뭐죠? 뭐 성별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셨는데 뿔이에요. 숫사슴은 뿔이 있고 암사슴은 뿔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암사슴에게도 뿔을 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어떤 사슴 농장에서. 그래서 암사슴에게도 녹용을 채취할 수 있다, 그게 뉴스에 났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암사슴이 암사슴대로 살게 하지, 뭐 많이 급하고 좀 필요했나 모양인데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요. 참고로요, 사슴은 이렇게 암컷이 뿔이 없는데 사슴과 유사한 술록은 암컷도 뿔이 있다고 해요. 술록하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어주는 동물이잖아요. 술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노래해요? 누돌프 사슴코는. 썰매는 술록이 끄는데 사람들은 사슴을 찬양해요. 야, 너 코가 빨개지는데 참 잘한다 하면서. 제주는 술록이 부르고, 술록이 부리고 칭찬은 사슴이 받고. 왜 사슴이라고, 암사슴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에 대하여 변변한 뿔 하나 없이, 아무 저항할 수 있는 힘 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그린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쫓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국정원을 동원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울의 강력한 추격에 이 다윗은 뿔 하나 없는, 변변한 뿔 하나 없는 암사슴처럼,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암사슴의 날렵한 발을 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윗과 사울의 추격전을 살펴보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사울이 이쪽으로 돌면 다윗이 저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잡힐 듯 하면서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순간들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3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게 무엇인가요? 본인은 암사슴밖에 안 돼요. 뿔 하나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들이받고 뭐 어떻게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아무 힘도 없어서, 그러나 다행스럽게 나에게는 좀 날렵한 발을 주셔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것이 전부였는데, 뿔도 없이 근데 용케 피해 다니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높은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통찰이고 얼마나 귀한 노래인지 몰라요. 변변한 뿔 하나 없어서 그저 도망 다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다 보니 도망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올라 있더라. 내가 오히려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뿔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는 피하기만 하고 나는 맨날 수비만 하고 나는 이렇게 맨날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세워지고 높이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인생 홍수가, 인생 태풍이 불어닥칠 때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뭡니까? 그 풍랑 자체도 풍랑이지만
왜 난 변변한 뿔 하나 없나? 내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할걸. 내가 좀 부지런히 좀 저축이라도 좀 해놓을걸. 내가 좀 평소에 건강 좀 챙겨가지고 비타민도 먹고 음파공원도 좀 열심히 돌아가지고 그래야 내가 인생 위기를 좀 내가 극복하는, 그래도 그 뿔 하나 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좀 들이받아보고 좀 해볼 텐데 그 뿔 하나가 변변치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변변한 뿔 하나 없는 암사슴이라도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오히려 점점 더 높은 곳에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이 먼지구덩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진토와 어떤 거름더미에서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가정경제가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습니까? 지금 나의 어떤 진토와 거름더미에 내가 취해 있다 하더라도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올려주시는,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높이 세워 올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 손을 가르쳐 놋활을 당기게 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자, 지금까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주로 방어적인 거예요. 그렇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날렵한 발을 주셔서 피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이 방어적인 거였다면 34절에서는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이 돼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기게 하신다. 이 놋활이라는 것은 아무나 당길 수 없는 강한 활. 오래된 드라마 주몽 기억하시나요? 주몽. 거기 보면 이 주몽이 무슨 활을 찾으러 가잖아요. 시조산에 활을 찾으러 가는데 그 주몽을 괴롭히는 왕자들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활을 발견하잖아요. 활을 막 띄우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되고 안 되고 결국 못 해내잖아요. 왜? 주몽이 가설랑은 어때요? 그 활을 딱 시위를 딱 뺄 뿐만 아니라 쑥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도 세게 던지니까 이 활이 팍 부질러 버렸어요. 남들은 쉽게 당길 수 없는 놋활을 당기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석 삼아 피해온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암사슴의 날렵함을 주셔서 잘 피하게도 하시지만 그들의 손을 가르쳐서 누구도 당길 수 없는 놋활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안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여러 재능, 우리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되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 하고 싶어. 아, 나 이거 좀 해야지. 해야 되니까, 아, 내가 이거 좀 계획해 봐야지.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우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의 경우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다 되죠. 다 그거 하나만 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 다 밀어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인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게으른 거예요. 자기 하기 싫은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다 밀어주는, 하나님께 다 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양식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놓고 내가 양식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밀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없던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을 무찔러 주세요. 그럴 때가 있죠. 홍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있지만, 대적을 무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손을 가르치사 노타를 당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우리의 지식과 힘과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개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 1등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더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재능과 이런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 34절을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싸움에 이기라고 솜씨 길러주시고 구리화를 당기라고 내 팔을 익혀주셨다. 내가 지금 갈고 닦아야 될 솜씨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잘 갈고 닦으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익혀야 될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것, 내가 그것을 잘 익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하나님의 무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일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맡기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 사용되고, 이 맡김과 사용됨, 이 조화와 이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활을 당겨야 될까요? 이 노탈이라고 은유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로 정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노탈이에요. 또한 실력의 노탈, 그리고 성품의 노탈입니다. 믿음의 노탈을 당겨야 돼요. 기도의 활을 당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활을 당기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실 때에 기도의 활을 당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활을 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특세 나와야지. 기도의 활을 당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활을 당기시길 바랍니다. 당기셔요. 우리는 실력의 노탈도 당겨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그저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내가 견고하게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영업이 됐든 내가 직장이 어떤 것이 됐든 그 분야에 내가 적어도 훌륭한 전문적이야. 내가 좀 누구 못지않게 그래도 내가 이 분야는 내가 누구 못지않게 이 분야에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실력의 노탈.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성품의 노탈이에요. 그것을 기르고 익혀서 당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35절을 보실까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반석이신 하나님 묵상하면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가 피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암사슴의 발처럼 나를 날렵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손을 가르치셔서 활을 당기게 하셨는데 그 당겼던 활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온유함이었던 거예요. 35절의 이 말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 말씀은요, 우선은 주님의 그 온유함 덕에, 즉 기꺼이 나에게 반석 역할을 해주시는 그 따뜻함과 온유함 덕에 내가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온유예요? 말 그대로 주의 온유함.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다윗에게 내재되어서 나타나는 다윗의 온유함이에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유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앞에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뭐 군사력이, 뭐 그런 정치 역량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온유했던 다윗이 이겼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활을 갈고 닦고 우리의 실력도 활도 갈고 닦고 그러나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성품의 활을 갈고 닦는 것. 성내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죠. 활을 당기는 거와 온유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그렇죠? 온유하면 활을 당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게 조화돼요. 부모님은 자녀를 엄하게 회초리로 다스려도 온유함을 잃지 않아요. 온유함을 잃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개발하면서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면서도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접하고 있잖아요.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어떻게 보면 이 거짓과 속임수가 남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칭찬받는데, 다 그러고 사니까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지혜 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해나가되 온유함을 잃지 않으면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사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사 변변한 뿔 하나 없어 그저 도망가기 바쁜 나약한 자라도 점점점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사 우리의 손을 가르쳐 놋화를 당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반석이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능력의 역사를 바로 내 것으로 삼고 이 반석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다윗처럼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